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6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내일은 우리나라 광복 77주년 기념일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 해방은 미국 등 연합국이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승리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려 14만 명의 항일 독립투사들이 국내외에서 끈질기게 전개한 항일 독립운동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희생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위한 기도가 매우 필요한 때를 맞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쥐 한 마리가 있었다지요. 쥐는 무엇보다도 고양이를 두려워했습니다. 밤마다 울며 쥐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고양이 울음소리가 무서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쥐를 불쌍히 여겨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다지요. 그런데 고양이가 된 쥐는 행복하기는커녕 이번에는 개를 무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또 울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개가 날마다 으르렁거려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호랑이가 되게 한 것이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사냥꾼이 무서워 살 수 없다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만들어 주어도 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할 수 없이 쥐가 되거라. 그래서 도로 쥐가 되어 밤에만 다니며 음식 찌꺼기만 뒤져먹는 형벌이 더해졌다는 인도의 우화입니다. 사람이라도 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옛말에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라는데,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만 못한 사람에게는 유세를 떨고 으스댑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며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교만 사이에 적당하게 자리를 잡아야 할 인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지라 두려움의 차원에서 함께 다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숲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며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가나안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정탐을 마쳤지요. 40년 전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움에 굴복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라합의 도움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간담이 녹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손쉽게 점령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여리고 왕은 정탐꾼이 여리고를 다녀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지요.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가만히 앉아 지켜만 보았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섣불리 공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제사장 7이 앞장서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참 이상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여리고 쪽에서 보았을 때도 매우 이상한 짓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의 두 돌판을 넣은 궤짝입니다. 언약궤를 넣은 상자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궤, 증거궤, 법궤, 권능의 궤, 거룩한 궤 등등으로 불렸습니다.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의 일종인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안팎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언약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간 동안 언약궤는 늘 그들의 중심에 놓였었다는 것입니다. 행진을 할 때도 대열의 중심부에서 운반되었습니다. 그러니 성을 돌 때에도 중심에 놓여야 했습니다. 언약궤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가 있었고 그 뒤에는 따르는 후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은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앞뒤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약을 따르라는 말은 단지 언약궤 뒤를 졸졸 따라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굳이 이렇게 행진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성경책을 앞세우고 행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자신이 한 조그마한 일로 교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교만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삼고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리라 하고. 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중심에 세웠다는 사실과 함께 또 하나 그들에게 말고 그러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부정의 말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때 말라는 말은 절대 금지의 명령입니다. 먼저 외치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큰 소리든지 작은 소리든지 어떤 소리도 내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아무 말도 말라는 것은 외치라고 할 때 외치기 위해 힘을 모으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해석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지켜보는 여리고 백성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드는 심리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0명의 메뚜기파와 2명의 바파로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을 인도한 모세에게 비난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가나안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던 그들은 광야를 방황하며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이번에는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원망하다가 또다시 방황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으로 원망이나 불평하는 또는 믿음 없는 말하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낸다면 그들이 돌아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영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닫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옆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전략이 무엇인지 여호수아에게 물어보라고 그러고 싶은 말도 참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웅장한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는 말도 그들은 모두 참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외쳐라라고 명령할 때까지 모든 말을 참았습니다.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할 말이 있었을 터인데 우선 부정적이고 두려워하는 말을 참았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 아무 말도 못하게 했던 것을 두려워하는 말을 못하게 하시려는 것으로 저는 여겨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를 말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태초부터 말씀이셨던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따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회는 말씀의 종교라는 말을 결코 달리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만 많은 곳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옛날 어느 마을 뒤편에 한 동굴이 있었답니다. 그 동굴 속에서 말을 하면 죽는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바로 그 동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 끝에는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준다는 다말의 샘물이 있다는 전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삼형제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동굴 속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동생들이 염려되었던 첫째가 말했다죠.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죽으니까 말하지 마. 그래서 첫째가 그만 죽었다죠. 형이 죽는 것을 보고 둘째가 안타까워서 한마디 했습니다. 형, 말하면 어떻게? 그래서 둘째도 죽었습니다. 이때 셋째가 말합니다. 와, 나만 살았다. 그래서 삼형제 모두 죽었다는 허무개그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데 말하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말을 듣고 원망하다가 죽은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원망합니까? 왜 비난합니까? 그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원망의 말을 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차지해야 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가나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결코 가나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서 원망하는 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서 진짜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계속 짓거리고 있지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말이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말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잠시 말을 내려놓는 용기를 갖는, 침묵의 용기를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원망과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은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본성을 거스리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사장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고 뒤를 따르는 백성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도는 일은 비상식적이며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일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아무 말 없이 한 바퀴 돌면 되는 것입니까? 그날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큼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일회째 날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은 그날이 매우 특별하고 결정적인 날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7은 거룩한 완전수를 가리키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일회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7 제사장이 7불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일제히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리고 성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사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불었고 백성은 외쳤고 소리를 지르고 앞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바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들은 받아 누려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이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가리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몸을 죽일 수 있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진 마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분이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리고 성과 같은 무수한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 장벽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이것들은 사실 두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을 하는 말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한다는 것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행진해야 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경외함으로써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시리아에 오헬로라는 장사가 있었답니다. 그의 꿈은 세상에서 최고 강자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왕이 최고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왕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왕은 어떤 소리를 한마디만 들으면 벌벌 떨었습니다. 바로 악마의 소리였습니다. 아하, 왕보다는 악마가 더 강하구나 해서 악마를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오헬로는 악마를 따라 온갖 못된 일을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악마를 따라 다니던 오헬로는 그 무서운 악마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나루터의 사공이 되어 오고 가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어느 날 밤, 한 소년이 그를 찾아와 그에게 강을 건네주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는 배를 띄울 수 없는 그 강을 소년을 등에 업고 자신이 알고 있는 물길을 따라 강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강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년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나중에는 너무 무거워서 발을 옮길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헬로가 말합니다. 얘야, 너 참 무겁구나. 너 왜 그렇게 무겁니? 그러자 등에서 신비하고 비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 죄를 모두 걸머져서 무거운 것이야. 세상 죄를 모두 걸머져서 무거운 것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진감했습니다. 오헬로가 예수님 뵙고 싶었습니다 하고 외치며 돌아보자 그분은 어느덧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오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크리스토퍼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업은 대장부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업혀 세상을 업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업었지만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께 업혀 세상을 업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음으로써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 없는 말에 입을 닫고 믿음의 찬양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